녹음 24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1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1번 2교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2부가 지인론이었는데 2부부터 6부 루터까지 다 녹음을 하고 앞에 1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는 예전에 읽었기 때문에 녹음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다음 3권으로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2권을 다 마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주셔서 또 이 앞에 이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1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에 장녀라는 게 있고 머릿말이 있고 들어가는 말이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1번 2교 2, 3, 4, 5, 6, 7, 8, 9, 10까지 쭉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에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하는 책을 읽고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아서 사실 이 책을 녹음하기를 시작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읽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지금 녹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셨사오니 다시 읽을 때 듣는 분들이 더 은혜 받고 한 분이라도 정말 더 우찌무라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우찌무라 선생을 택하게 한 그 과정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 마음의 순진성, 이것이 항상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 방법이 아무리 졸렬하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들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토마스 카를라일. 내 영혼의 하늘나라의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머리 글자와 그 밖의 표기로 이 책 속에 나타나는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죄인의 괴수가 쓴 이 작은 책자를 절절한 사랑으로서 드린다. 이렇게 했고요. 머릿말. 미국에 있는 동안 나는 가끔 종교 관계 집회에 초청되어 15분 이내에 주요 연사인 아무 박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므로 15분 이내에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한 경우에 나는 사회자를 보고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물론 당신의 회심담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나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좋을지 언제나 난처하였다. 기독교에 접한 뒤로 내 영혼이 경험한 무서운 변화를 15분 이내에 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교도의 회심이라는 것이 기독교 국민에게 있어 그것이 가령 호기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경이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의 우상을 불 속에 던지고 이 복음을 의지하게 된 생생한 체험담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내 경우는 많은 다른 회심자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완고한 것이었다. 물론 기쁨에 도취된 순간이나 영적 광명의 번뜩임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회심은 느리고 점진적인 경과를 더듬었다. 나는 하루에 회심한 것이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만둔 뒤에도 오랫동안, 아니 세례를 받은 뒤에도 오랫동안 지금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조차 믿지 않았다. 정말 진실하신 표현이십니다. 물론 이제도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또 나의 현재의 상태가
아직도 이교도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이지만, 이 책은 내가 이제까지 지내온 영혼의 성장의 여러 단계를 사실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바라건대 독자는 이것을 한 인간의 꾸밈없는 심정의 고백으로 받아주며,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국어가 내 어머니의 입술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또 문장을 꾸미는 일은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므로 너그럽게 이를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진짜 감동이다. 1895년 5월 1일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저자 우찌무라 간조. 1895년, 진짜 오래전이다, 그죠? 들어가는 말. 내가 이 책에 적으려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왜 되었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회심의 철학은 나의 주제가 아니다. 다만 그 현상을 적음으로써 나보다도 훨씬 훈련을 쌓은 이들에게 그것을 철학화하는 재료를 제공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면밀한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연구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신비스러운 것임을 발견했다. 나는 그 향상과 진보와 타락과 퇴보와 환희와 희망과 죄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까지 시도한 어떤 연구보다도 훨씬 중요한 흥미에 차 있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나의 일기를 항해일기라고 부른다. 그것은 이 가엾은 쪽배가 죄와 눈물과 많은 비애를 통과하여 하늘 위를 목표로 날아가는 날마다의 전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생물학자의 스케치 수첩이라 불러도 좋다. 하나의 영혼이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서 자라나서 익은 곡식이 되기까지 발생학적 성장에 관한 형태학상 또는 생리학상의 모든 부분이 이제 세상에 발표되는 것이다. 독자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어떤 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일기는 내가 기독교에 들어오기 겨우 몇 달 전부터 시작된다. 1. 이교. 나는 양력으로 1861년 3월 23일에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무사 계급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어서 요람 속에서부터 사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였다. 할아버지는 철저한 무사였다. 그는 몸에 갑주를 입고 대나무 활과 꿩깃으로 만든 살과 50파운드나 되는 화승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나서는 때처럼 행복스러워하는 때는 없었다. 그는 국토가 평온한 것을 개탄하고 자기의 기능을 한 번도 실제로 발휘해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교양이 있어서 훌륭한 시가를 지을 수 있었으며 또한 상당한 군사적 재능이 있어서 가장 난폭한 군대를 훌륭한 솜씨로 통솔할 수가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나면서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이름난 분이었다. 사실 그는 정직 이외의 재능을 만일 이 빛나는 이기주의 세상에서 정직을 하나의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재능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외할아버지는 공금을 비싼 이자로 대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지방의 소영주의 회계원들이 예사로 하는 버릇이며 그 이자는 물론 그들이 먹는 것이었다. 웃사람의 명을 어기어 그들의 감정을 상하기에는 너무나 현명하였고, 그렇다고 또 가난한 채무자들에게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기에는 너무나 의리가 있었던 그는 그 돈을 자기가 보관해 두었다가 기한이 왔을 때 자기의 주머니 돈으로
비싼 이자를 덧붙여 고리 대금업을 하는 공무원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아이고 참 요령이 없으신 정직한 분이셨네. 그는 또한 철저한 금주가였다. 일생 동안에 20잔 이상의 술을 마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20잔조차도 의사의 권면에 의한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그 정직한 절제가의 짝으로 꼭 맞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였다. 그녀는 40년 동안 연약한 여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했다. 50년 동안 과부로 지내며 여자의 손 하나로 5남매를 기르며 교육시켰지만 이웃 사람을 속이거나 남에게 돈을 빌렸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80세, 두 귀는 멀어서 세상의 소음이나 잡음을 듣지 못하고 움푹 들어간 두 눈은 언제나 눈물로 젖어 있으면서 이렇게도 용감히 싸워온 인생에서 그녀를 구원해줄 죽음의 그림자를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교에는 그녀의 경우와 같은 숭고한 비애가 있다. 경험 없는 손이 닿기에는, 즉 그 손으로 가령 신학이나 철학이나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정도라도 그녀는 너무나 신성하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만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 그 많은 시험을 이겨 그녀의 영혼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나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에게서 일솜씨와 부지런을 이어받았다. 일만 하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비애를 그녀는 잊어버린다. 그녀는 인생의 거친 파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질 여유가 없는 인간의 한 사람이다. 그녀의 작은 가정은 그녀의 왕국이다. 그녀는 어떤 여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이 왕국을 다스리며 청소하며 먹인다. 이 외할머니는 책의 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이 나의 혈통이며 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소년 시절에 일찌감치 몸에 지니고 있던 종교적 감수성의 기원을 그들 중의 누구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다. 아버지는 외국의 신부를 단호하게 경멸하였다. 그가 한 번은 어느 절간의 헌금 상자에 동전 한 푼을 집어 던져 넣으며 거기에 있는 불상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내가 이기게만 해준다면 이런 동전을 또 한 개 갖다 넣을게요 라고. 정말 당돌한 행동이었다. 이런 일은 나의 종교 체험의 어떤 과정에서도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사람 고기를 먹은 일도 없으며 자가너트의 바퀴 밑에 몸을 내던진 일도 없으며 또 갓난아이를 악어에게 밥으로 주는 것을 본 일도 없음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비록 나의 소년 시절에 아름다운 감동으로서 그 은밀한 심정을 높이 끌어올리는 행복한 안식일 가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교국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금 만능주의나 럼주 밀무역의 무서운 해독은 나는 거의 면했던 것이다. 비록 내게 소년다운 정열의 솟구침을 가라앉힐 복음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른바 기독교국의 남녀를 때 아닌 무덤으로 휘몰아 넣는 저 흥분이나 돌진을 나는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이교주의는 가령 어둠의 지배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과 별의 지배이다. 물론 희미한 빛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차분하고 비교적 정갈한 지배이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유교학자로서 성현의 책이나 말씀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초기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그 방침을 따라 행하였다. 나는 중국 성현의 정치, 도덕적인 교훈은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유교의 분위기가 깊이 내 몸에 배어들었다. 영주에게는 충의를,
어버이와 스승에게는 효도와 존경을. 이것이 중국 도덕의 중심 제목이다. 유교에서는 효도가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솔로몬의 잠언과 흡사하다. 한겨울에 연한 죽순을 먹고 싶다는 늙은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하여 눈 속에서 기적적으로 죽순을 찾아낸 효자의 이야기는 크리스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동양의 도덕으로는 어버이의 횡포나 억압조차도 공손하게 참아야 하며 옛날 위인들의 행위가 거기에 관한 신뢰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청년들이 품고 있는 윤리관념 가운데 영주에 대한 충성은 싸움터에 임하는 때 더 한층 로맨틱한 형태를 띠었다. 위급 존망의 경우에는 군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티끌처럼 가볍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의 가장 고귀한 죽음의 처소는 군주의 말 앞이며 자기 시체가 군주의 말 발굽에 걸리는 것은 그에게 있어 최상의 영예였다. 스승, 즉 지식과 도덕의 스승에 대한 청년의 생각도 이에 못지않게 중한 것이었다. 스승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단지 수업료를 바치는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가 아니라 전신전력을 통틀어 그 훈도에 맡길 수 있는, 아니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참된 양육자였다. 군주, 아버지, 스승은 청년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세수우열 같은 것은 그의 생각 가운데는 없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이 셋이 동시에 우물에 빠지기 직전 자기에게는 다만 한 사람밖에 구조할 힘이 없는 경우에 그 중에 누구를 구출해야 좋으냐 하는 문제이다. 이리하여 이 셋의 원수는 바로 그 자신의 원수이며 그 원수와 한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땅 끝까지 원수를 추격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착같이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손 윗 사람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강력히 가르치는 동양 도덕이 같은 연배나 손 아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의 성실, 형제 간의 화목, 손 아래 사람이나 지배받는 사람에 대한 관용과 사랑 같은 것이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여인에 대한 이교도의 잔인성이 자주 비판되고 있지만 동양 경전은 그런 일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매는 최고의 기독교 여성에 비하여도 그다지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는커녕 기독교의 감화력을 받은 일도 없는데 그 행위나 성격에 있어서 참으로 뛰어난 여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해 더 한층 존경한다. 이러한 유교의 교훈은 자칭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교훈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와 동시에 많은 결점이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중국 도덕의 최대 결점은 성도덕을 다루는 경우의 무력함이다. 성의 정결이라는 덕에 대하여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결의 법칙의 모독에 대한 일반의 처리 방법이나 그것을 범한 자를 묵인하는 사실이 이 점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 사람은 엄밀한 의미의 일부 다처주의를 생각한 일은 결코 없지만 그러나 거의 그것과 같은 축첩 제도가 도덕학자로부터는 극히 미지근한 비난, 가령 비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난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의무나 고귀한 희망에 대하여 엄한 교훈을 주셨지만
나는 아버지의 교훈 가운데 푹신한 잠자리를 기대하여 공부를 힘쓰는 경쟁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말씀이 있음을 깨달았다. 위대한 정치나 위대한 연구도 순결의 관념이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깨어서는 국가의 정권을 잡는 자도 취하면 불결한 가슴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다. 놀랄 만큼 부정한 행실이 날카로운 지성이나 고귀한 사회적 영예에 종종 따르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암흑 이상의 커다란 암흑이 외국에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성의 정결이라는 한 가지 점에 관해서는 중국 도덕은 무력하다고 단언한다. 구약도 좀 다르지 않지 않나요? 구약에서도 많이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내온 날을 회상할 때 어리석은 미신에 열심으로 매달리면서 영혼의 암흑 속을 더듬어 헤매었던 그 시절의 추억처럼 커다란 굴욕의 느낌을 내 가슴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나는 믿고 있었다.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신사의 하나하나에 각각 신이 있어서 각자의 관할 구역을 빈틈없이 지켜주며 그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벌받게 된다는 것을. 그 신들 중에도 내가 가장 숭배한 것은 읽기와 쓰기의 신이었다. 나는 매달 25일이면 정식으로 목욕 재개하고 제물을 바쳐 그 신께 제사를 드렸다. 나는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글씨 쓰기에 숙달해지고 암기력이 늘도록 정성껏 빌었다. 아이고 참. 그 밖에 벼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 이 신과 사람 사이를 두루 다니며 심부름하는 것은 흰 여우이다. 재밌네요. 이 신에게는 우리들의 집을 화재와 도난에서 지켜주십사고 빌 수가 있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출타하시는 일이 잦아 어머니와 나뿐인 때가 많았으므로 나는 계속 그 신께 빌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장 두려워한 신이 있었다. 이 신의 표적은 검은 까마귀인데 이 신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었다. 이 신사의 궁사, 즉 신사를 주관하는 신관인데 이는 거무스름한 빛으로 까마귀를 인쇄한 종이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이 종이에는 거짓말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즉시 피를 토한다고 하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나의 주장을 의심한다면 이 신성한 종이를 한 장 사용하여 나의 성실을 시험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나의 정직함을 입증했던 것이다. 참 별신이 다 있었네요. 이 밖에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신도 있고, 아이고, 끊임없이 이 괴로운 병으로 시달리고 있던 나는 이 신에게도 간구하였다. 이 신은 배를 몹시 싫어하여 신자에게 배를 엄금하도록 강요하였다. 나는 물론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뒤에 화학과 동물학을 연구한 결과 치통에 배를 엄금하는 것은 훌륭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포도당이 충치에 해로운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교의 미신이 다 이처럼 제대로 설명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떤 신은 계란을 금하고 어떤 신은 콩을 금한다. 아이고 참나. 이렇게 하나하나 가리다 보면 소년 시절에 내가 좋아하던 것은 거의가 금지품 목록에 실리고 마는 것이었다. 신들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여 하나 이상의 신을 만족해 하여야 할 경우에 양심적인 인간의 처지는 비참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아, 일본이 이런 미신들을 이렇게 섬기는군요. 이렇게도 많은 신들을 만족시키고 또 달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나는 자연히 조바심을 하는 겁쟁이 아이였다. 나는 어떤 신에게도 드릴 수 있는 공통적인 기도문을 만들었다. 물론 하나의 신사 앞을 통과할 때는 그 신에게 해당한 소원을 거기 첨가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자마자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는
네 무리의 신들에게 이 공통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특히 돋는 아침 해는 최대의 신이었으므로 동쪽 신들에게는 특별한 정성을 드렸다. 신사가 여럿이 연달아 붙어 있는 곳에서는 같은 기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기가 정말 성가셔서 일부러 신사의 수가 적은 먼 길을 돌아감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면하려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받들어 섬길 신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기만 하여 마침내 나는 이 작은 영혼으로서 모든 신들을 만족시키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구원은 마침내 왔다. 참 재미있는 그 어린 시절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신사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모셔놓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컬처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런 시간 낭비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895년이니까 지금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찌무라 선생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의 시작이 본인의 이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배경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그 미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또 중국의 유교가 또 이조 시대나 이런 때를 지배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까지 일본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 귀한 말씀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받으십시오. 다 하나님의 자녀라 좋습니다.